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가져오는 수냄 여인의 성품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가져오는 수냄 여인의 성품. 아멘. 수냄은 본래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갈멜산에 주로 거주하며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을 오가며 사역을 하던 엘리사는 늘 이곳을 지나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런 엘리사를 눈여겨보고 수냄 여인은 그를 대접하지요. 또 하나님은 그런 수냄 여인의 태도를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녀의 평생 소원인 아이를 낳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수냄 여인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냄 여인을 본문은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귀한 여인은 큰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크다는 뜻은 위대한, 존귀한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한 여인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수냄 여인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고 큰 여인이 되었을까요? 수냄 여인이 선지자의 필요를 보고 정확하게 그를 도왔는데 본문에 보면 강권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보면 굳게 매다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여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수냄 여인은 이렇게 자기 남편을 설득하여서 거의 강제적으로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의 성품으로 볼 때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만 이렇게 돕고 엘리사에게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합 때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한 오바댜처럼 이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전에는 한 번도 누구를 도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엘리사를 보고 도울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희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보고 그를 돕게 되는데요. 그를 돕게 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 있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를 보고 도울 마음이 생겼고 또 그를 도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냥 엘리사만 돕는 그 태도만 보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수냄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태도를 요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도 보면요. 처음에는 아마 식사 대접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처음에 한 번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엘리사를 볼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에 방을 하나 준비하고 선지자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쉬게 하고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 여인입니까? 아마 이 성경의 큰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복을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하는데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것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 한 번도 베풀어 보지 않은 사람은 베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베풀어 본 사람이 베푼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구두쇠 같이 그냥 꼭꼭 그냥 굳어가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냥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베푸는 그러한 사랑도 모르고 베푸는 기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베풀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이 같은 손인데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 베풀다 보니까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도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습관이 되고, 마치 이 수냄 여인처럼 습관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냄 여인처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에 오지랖을 넓히세요. 착한 일에 오지랖을 많이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두순문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놀라운 착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마 이 율법 교사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먹에 가서 돌보아주고 데나리온 2를 이미 지불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을 갚아주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시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차에 그 사람을 실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도 내줍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혹시 이 사람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이 사람 병원비를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낸 사람 실어다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출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병원비 다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서 또 전화 옵니다. 이 사람 병원비 얼마나 더 나왔는데 더 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엄청 바가지 긁으실 거예요. 이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출근하지 못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하다 여기 돌아가신 이승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이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총 목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전사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전사님 그 사고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에 뭐가 터져가지고 그 뇌에 피가 고여서 병원에 가서 다 빼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생명에 큰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시 선행을 베푸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다투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평생 잊지 못하는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눈에 착한 일이 보이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오다가 한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거 봤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새벽 예배 시간 늦을까 봐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너는 그냥 도망오고 지금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냐. 그러지만 여러분, 그때 한번 그렇게 후회했으니까 이제는 가끔 제가 새벽 예배 늦더라도 혹시 교통사고 처리하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지랖 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서 보니까 3명이 장막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소원이던 자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상황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늘의 천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럼 그 50명에서 5명이 적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의인 10가지 줄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절히, 정말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롯만 구해냈어도 되는데, 롯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러한 성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450만 명이래요. 브라질은 250만 명이고 인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도는 스리랑카, 인도, 네팔 이쪽은 진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한 15,000명 된다고 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좀 또 요즘 많이 퍼지고 있지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러미 로프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00년도에는 이 인류가 지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3%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지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7%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들과 동물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사람에게까지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동물들이 많아서 그냥 동물들 사이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가 사라지고 이랬던 것인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지구에 차지하니까, 동물의 영역까지 다 차지하니까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박쥐를 먹어서 그런 이제 변이가 생겨서 이제 사람에게 옮겨왔지만, 이 우리들의 책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지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그만큼 복 받았으면 됐으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필요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과 너희 눈을 같이 맞추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저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인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미국과 브라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오지랖을 넓힐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는데요,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오지랖이 넓어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성도님들을 그냥 제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돌봐줘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뱀이 들어와도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뱀이 나가도록. 그 일반 사람들은 롱하우스 그 밀림에 살 때 뱀이 들어오면 자기 조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해갖고 뱀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뱀을 쫓아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뱀을 쫓는 기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밭에 거름을 뿌리러 가는데, 목사님 제가 차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이 양계장에서 닭똥을 사다가 하는데, 이 닭똥이 제대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막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다 그걸 다 싣고 가면 완전히 하루 종일 차를 세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닭똥 냄새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야, 이런 것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모든 방면에서 그들을 도왔던, 저희 집에 산후조리하러 왔던 우리 청년들도 많고요. 아기 낳고 제 아내가 다 그들 산후조리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학비가 없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도록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그들을 돕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나는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서 딱 멈추고 저도 마음을 닫고 다가가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저를 목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제 오지랖을 있는 대로 넓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별로 복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오지랖을 넓히세요. 착한 일에 오지랖을 넓히시고 기도의 오지랖을 넓히세요.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수냄 여인이 일생일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오지랖을 넓히면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세만 되어 있고 복받을 행동만 하고 복받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 원합니다.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대 이슈가 아파트인데 착한 일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동참함으로 주님 우리가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수냄 여인처럼 일생일대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